오늘의 말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처녀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처녀를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어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게 되기 쉽지요. 특히 상대방도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수치심을 건드려가며 상대방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런 짓을 참 잘했는데요. 어릴 적에 동생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 제가 그 순간에 나타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며 무슨 생각으로 그랬으며 왜들 그 모양이냐 하는 식으로 동생들을 향해 뭐라고 하면 어쨌든 상황상 동생들은 자신이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가지고 뭔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형이 한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 보니 무슨 변명을 해보려고 해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형의 말을 따르고는 했던 불쌍한 저의 동생들. 정의와 공의를 앞세워서 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방법을 저는 이미 어릴 적부터 영악하게 잘 이용해 먹었던 것인데요. 이런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정말이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도 어떻게 목회를 해나갈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베냐민 지파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브아에 가서 거기에서 해결을 하면 될 문제였음에도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구호 아래 이스라엘 지파들은 40만 대군을 앞세우고 온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가가호호 두들겨가며 베냐민 모두를 파렴치하고 저질스러운 인간 취급을 하였던 것이지요. 아무리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들이 더럽고 추잡한 일이었다고는 해도
이 지파 전체가 이런 취급을 당하자니 베냐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우려 나온 베냐민 지파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5절과 16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리하여 40만 대군에 맞서서 베냐민도 군대를 모읍니다. 칼을 빼앗은 자가 26,000명.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지 기브아에서 물매를 기가 막히게 던지는 자가 700명이 가세했습니다. 만일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골칫덩어리였고 어서 빨리 털어내버리고 싶었던 그런 존재였다면 베냐민도 어쩌면 이번 기회에 잘 되었다 하면서 그들을 정리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이 불량배들을 감싸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전 지파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보면 어쩌면 이들 불량배들은 기득권자들이거나 아니면 그들과 깊이 연줄이 닿아 있는 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지파가 11대 1로 나뉘어서 한 지파를 향해 나머지가 공격해 드는 그런 꼴이니 꽤나 승산이 없는 전쟁이 될 터였음에도 베냐민은 기꺼이 전쟁에 감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첫 전투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드디어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1지파 연합은 당연히 승리는 자신의 것이라며 조금은 느슨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을 것이고 베냐민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무리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무려 2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땅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11대 1이라는 수적인 열세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지요. 무조건적인 승리를 자만했던 것이 어떤 화근이 되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든 이스라엘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마지막 질문, 한 여인의 죽음이 한 국가의 내전으로까지 번져가는 과정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모든 난리통의 시작은 한 이름 모를 여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의한 일이었고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이도 없었고 생각하는 이도 없었고 그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생각이 곧 정의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일은 점점 꼬여만 갔고 상황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둘로 나뉘어서 전쟁을 벌이는 내전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이 모습 이대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건드리지 않아도, 누가 일부러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겠다 계획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라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대로 끝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끝자락이 어떨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이토록 타락하고 가망성이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으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어떠함 안에는 아무런 기댈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에도,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